우리가 설명절 전에 이 동일 본문을 함께 쭉 읽은 다음에 제가 프롤로그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 주어진 시간을 다 썼죠. 프롤로그로.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기독교의 신앙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어렴풋이 알아서도 안 될 것이고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그런 예배자,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증거로서, 반응으로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연 진리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한 갈망,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기독교 종교 시스템 안에서 생활을 해오면서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고 너무나 당연시 여겨져 왔던 것들이지만 우리가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애쓰고 나아가다 보니 그동안에 우리에게 익숙했고 당연했던 것들이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지고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교회 왔는데 그냥 편안하기만 하다.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니까 그냥 날마다 그냥 매일매일 즐겁고 그냥 기쁘고 그렇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지만 그것이 막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감정 따라 흘러가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서 거기에 따른 기쁨과 감사와 만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냥 인간적인 어떤 느낌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 위조 지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위조 지폐 문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까? 안 심각해집니까? 안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조 지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프린터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철없는 고등학생들 얘네들이 지폐를 스캔해가지고 프린터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엔 여러분 그런 비슷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단은 지폐라고 하는 화폐 자체의 그 빈도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은 그 지폐를 많이 쓰세요? 카드를 많이 쓰세요? 주로 카드를 많이 쓰고 요즘에 또 모바일 결제도 많이 하고 뭐 삼성페이, 뭐 애플페이 이런 거만 쓰잖아요. 카카오페이 뭐 이런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줄어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폐가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폐의 위조 사례가 그렇게 옛날보다 많이 뭐 보도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별이 더 어려워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지폐가 그만큼 더 정교해지고 위조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폐를 위조하는 게 쉬웠어요. 그냥 표면에 인쇄되어 있는 그 그림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걸 그냥 스캔해가지고 그냥 종이로 프린트해서도 어느 정도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위조가 쉬웠던 거예요. 지폐 위조가 그만큼 수월한 작업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지폐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종이 자체도 다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육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빛을 비춰보고 뭔가 특수 장치로 이렇게 스캔을 해봐야만 나오는 여러 가지 위조를 방지하는 그런 여러 장치들이 개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화폐 위조가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어디에다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단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천국이에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면 진짜 한국 사람 대단한 게 뭐냐면 이단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글로벌하죠. 팔 게 없어가지고 종교도 만들어서 팝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그 모든 기본 베이스가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베이스로 한 이단 사이비 종교만 저도 카운팅을 일일이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 베이스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위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만큼 흉내 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종교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참 나쁘지만,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누구의 책임도 있습니까?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진리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정교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위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조하기 간편한, 아주 간단한, 아주 쉬운 그런 얘기들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믿는 게 더 이상하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매우 정교하고요, 매우 방대하고요, 매우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간단하게 이런 거구나 라고 넘겨짚을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야, 이거다, 마스터할 수 있다, 다 알았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겁니다. 진리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원래 진리의 속성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쌍해하지 않습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하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별반 차이 없는 존재들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기독교인 것을 이렇게 밝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세상 미디어가 기독교를 다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교회와 기독교가 여러 가지 장면으로 소재로 쓰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 그 내용이 좋은 내용들입니까? 안 좋은 내용들입니까? 다 안 좋은 내용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극적인 부정적인 소재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얼토당토하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의 말 그대로 사이비 종교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 PD나 작가들이 주위에 있는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가보기라도 했다면 그렇게까지 그렇게 그려내진 않을 텐데, 이분들이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지레짐작만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지화시키고 폄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또 주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으로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게 전부라는 거죠. 이게 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진화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다 마비시켜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와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영혼을 위하여 살아라, 이러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한심해 보이고 헛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흐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들, 그리고 세상의 진화론적인 사상들은 여러분 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들일까요? 물론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미혹과 속임수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들이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충분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도 심지어는 복음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귀의 역사가 더욱 왜곡되게 변질되게 난무하도록 만든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복음의 증인이라는 존재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전합니까? 아니면 막연한 나의 어떤 말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매우 초라하거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이 뭐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그냥 복음을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흉내내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원해야 되고 갈망할 줄 아는 자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만 성도가 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800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600만도 안 될 거라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 숫자긴 해요. 과연 그 모든 기독교인 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 네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좋다. 그러면 너에게 대체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한번 나에게 설명을 해줘 봐라 라고 묻는다면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거짓된 사상들에 맞설 만한 여러분 복음의 지식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나요? 진리의 충만함을 위한 갈망이 과연 나 스스로에게는 있는가?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과연 너는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죽으심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의 가장 중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복음, 우리가 다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과연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증거가 되는지, 어떠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면 너무 초라하다, 이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충 알아요.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짠 하고 살아나셨다는 과거의 사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지, 과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왜 예수님이 그러면 죽으신 후에 꼭 굳이 부활을 하셔야만 했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지식이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솔직히 매우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진짜 집회가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지금 위조 집회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얘기일 겁니다. 왜? 기본 베이스가 정통교회, 기독교에서 출발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조금씩 바꾼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이러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장난질을 치면서 성도들을, 또한 일반 사람들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마구마구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영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하게 논리적이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솔직히 제대로 충분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다 하나씩 들려져 있어요. 다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알고자 하는 갈망이 부족해요. 극가닥의 단편적인 지식 몇 가지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하듯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에 대한 더욱 충분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지식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불일 듯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한 10년 전쯤에 봤던 어떤 영화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시간으로 내가 돌아갈까 생각을 하다가 첫사랑을 만났던 때로 돌아가요. 지금은 깨져버린 그 연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스토리의 영화가 있었어요. 자, 과연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일이 예전에 좋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실제로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누구나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어도 말입니다,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믿어요. 이 진화론의 생각이 뭐냐면 처음 것은 실패한 것이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 새로워진다라고 믿는 사상이에요.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채로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돼요.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의 창조에 하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처음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이 새롭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시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할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창조적인 생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진화론적인 생각을 다 걷어내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뭐냐면 처음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완전한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기준을 먼저 가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기사는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도 다 실패함이 없이 영원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거에 하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뭔가를 만회해 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지금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온전케 하시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고 성경 전체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것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취소하시고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구원은 회복이다. 자,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소망도 우리가 제대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론도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0절 말씀 보시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서 말씀하는 첫 열매는요, 헬라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3, 4월경에 6월절 즈음에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야, 첫 열매가 열렸구나. 파게가 열렸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파게를 보고 무화과에 처음 열린 그 열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열렸구나. 그러고 끝날까요? 아, 이제 파게가 열렸으니까 곧 이제 이어서 테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열매들이 열리겠구나. 뒤따라서 많은 열매들이 열리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대로 정말 어떻습니까? 곧 이어서 조금만 지나면 무화과 나무의 파게에 이어서 테나의 열매들이 나무 전체의 첫 열매와 똑같은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뒤이어서 풍성하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기대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어떤 열매를 얻어요? 삶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처럼 조금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었어요.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프고 병들고 늙고 다치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원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당하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써, 이때 살아나실 때에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죽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새 몸을 먼저 입으시고, 죄로 인해서 빼앗겼었던 이 몸의 생명력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뒤따라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먼저 일으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절과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더 붙여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지난번에 조금 했던 적이 있고요, 생략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만물의 왕 되심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이 모든 원수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굴복시키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방 종교들이 말하듯이 우리 영혼이나 겨우 건져주시고 죽으면 좋은 데 보내주시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찬양받으셔야 되고 모든 만물의 왕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필요한 것이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이 우리의 몸 안에 둘째 부활의 열매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구원이 단지 개인적인 구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적으로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죽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까요?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죽음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망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죽음과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어떤 관문 같은 게 아니에요. 죽음을 아름답게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죽음은 우리가 저주해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조롱해야 됩니다. 죽음을 저주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서 어리석은 잘못을 무분별하게 저지르고 있어요. 마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철학 사상들을 갖다가 복음의 진리와 교묘하게 결합하여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지금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 그런 위조 집회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게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어가는 우리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를 실패한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썩어질 몸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할렐루야. 다시는 죽지 않도록 아담의 처음 몸, 아담이 가졌던 처음 몸,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회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에게 또한 다시 입혀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의 생각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하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연합하여서, 죽음과 짝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죠. 이 세상이 마치 마른 뼈들만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신 창조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기야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 있는 대로 와라가 아니라 생기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살아난 우리의 이 몸으로 영원토록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구원관에서 또 수많은 종말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창조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세상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파괴하실 거라는 거. 너무나 지금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다 없애버리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만 끄집어내서 저 하늘 너머에 있는 파라다이스로 보내실 거야. 그게 기독교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명확하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구원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리라. 변화되어서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한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라면 뭐하러 이 죽을 몸에다가 세례는 받느냐는 거예요. 아니 죽을 건데 뭐하러 세례를 받아? 아니 죽을 거라는데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사냐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는 영적 부활? 뭐 영적 구원?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뭐하러 이 썩어질 몸 죽을 몸을 끌어안고 사느냐 이 말이죠. 그냥 예수님 영접한 그 즉시로 그냥 즉사해버리는 게 최고 이득인 거예요.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자 그냥. 내일 죽을 터이니 야 먹고 마시자. 그냥 우리 삶 오늘 이 진탕 마시고 살고 그냥 죽자. 어차피 죽을 거. 그럴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 무엇인가요? 여기 고린도전서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바울은요 오직 하나를 자랑합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외쳤던 거예요. 몸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충만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부활 소망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매일의 삶을 죽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 중에 살아도 끝까지 꿋꿋이 견디며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사망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영생의 소망과 믿음의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더욱 깊이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시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더 기쁜 일이 돼야 되는 것일까요? 나를 지으신 분의, 나를 소유한 분의 더 큰 기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속지 말아라. 보이시죠? 속지 말라 그랬어요. 이 미혹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가짜 구원, 가짜 복음에 심취하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를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이 바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구원을 추구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기독교 복음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처럼 뭐 막 열광적인 광신자들처럼 막 그렇게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죽음 뒤에 어떤 사망보험 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은 다른 어떤 종교와도 타협하지 않고요.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들과도 함께 공유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창조를 회복하기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오늘 나의 삶을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왜? 내 삶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닌 거죠. 내 삶이 곧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 여러분의 그 몸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썩어져 가고 있고 후패한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늙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상징이나 은유로 여기지 마시고 분명한 삶의 소망으로 여기시며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디 갈까? 죽으면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갈까? 이런 정도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잘못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해야 됩니다. 그냥 인생 무상, 공수래 공수거 이런 사상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죽음의 고난과 수치와 저주를 마침내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고 지으셨던 그 아담의 몸,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한 부활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